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느덧 마태복음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설익은 밥만 드려서 참 죄송한 마음이 크고요. 예. 그리고 방송 올리는 것도 거의 그 손 안 대고 올린 거라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뭐 그래도 뭐 화려한 수식어나 살은 많이 안 붙어 있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질의 내용을 한번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른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상 명령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해가지고 유언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내용과 같은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고자 합니다. 무엇을 이루고자. 명령을 내리고자 하면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은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 어떤 준비가 되어 있고 각오가 있으면서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고자 하는 열정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그 사람한테 이 명령을 내리면 그 일을 수행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의심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 가운데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을 보고도 자, 다른 복음서에서 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난 걸 제자들이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하고 나서 뭐 했냐면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그냥 자기네들 사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요. 그러면 이들 마음 속에서는 그전에는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고 능력을 행하시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종교 지도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당시 유대 민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다 같은 라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큰 일을 벌이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하신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나타나지 않고 백성들한테도 나타나지 않고 로마에 가가지고 휙 뒤집어 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조차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명령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명령이.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께서 이제 아직도 의심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혁명을 안 하실 거라고 전혀 기대조차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 뒤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선언하시는 걸까요? 명령이 아니다예요.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명령을 내는 것처럼 보여 있는데 명령이 아니에요.
자, 또 말씀을 이 마태복음만 봐서 그러는데 다른 말씀하고 좀 비교하다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들 성령이 언제 임재하셨나요? 다 사도행전으로 알고 계세요. 근데 요한복음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 숨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세요. 우리가 흔히 성령을 경험했다, 성령 체험했다, 성령이 임재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거나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벌써 이제 10년이 됐는데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 목사님들이 다 이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안수기도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학생인가 청년이 물어봤어요. 뭐 어떤 거 경험한 거 없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흔히 성령이 임재했다면 뭔가 변하고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아니면 몸속에서 무슨 그 만화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럴 줄 아는데 우리가 성령님이 임재한 거, 그러니까 구원받은 건 이거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했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받던 그 사람이 죄인이 되었을 때 그 상황을 이해하면 죄인이 의인이 될 때도 그래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그 순간 제가 그 폭풍우가 일어나고 그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고 땅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했다고 얘기했나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여전히 에덴 동산이고 여전히 평화의 동산이고 여전히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뭐가 바뀌었죠?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아무런 일이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움에 살고 있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된 게 그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제 죄의 자녀에서 죄인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무슨 변화가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변한 것이지 뭐 안에서 무슨 뭐 자연 환경이 변하거나 아니면 뭐 위에서 뭐가 쭉 내려온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가라 하면서 내보내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요 장면하고 비슷했던 장면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 제자들을 이제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자, 가라 하면서 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똑같은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준다. 권세를 준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뭐 병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변했나요? 그 유대 민족들이 확 변해가지고 다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로 변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로 됐어요. 원래 그 상태 그대로였어요. 아무리 능력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체험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요? 본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원래는 일 시키려면 그 일하는 사람한테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고 그 사람으로 알고 일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능력과 권세를 가졌대요. 그래 놓고 우리 보고는 가서 일하래요. 말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졌으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본인이 일하시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러므로 나오는 내용이 그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사람이 일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모든 종교들을 갖고 있는 그 속성이 뭐냐면 신은 가만히 있고 신은 명령만 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수행하고 어떻게 가지고 업적을 쌓든 무슨 돌을 쌓든 어떤 것을 쌓아가지고 결국적으로 신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복 내려준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종교의 행태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그러한 종교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가 아니라 모든 권세가 나한테 있다. 그러니 너희가 하라가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선언이에요. 본문 속에서 보면 이제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땅끝으로. 어디 땅끝이면 어딘가요? 아프리카 저기 끝인가요?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그 내용을 조금만 좀 그 한 발자국만 뒤로 가서 보시더라도 내용의 흐름이 너무 잘 보여요. 너무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행하고 있는 내용들하고 너무 달라요. 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제자들이 그 명령을 받고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한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그냥 자기네들 일하고 살았어요. 그곳에서. 왜 세계 선교가 됐어요?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나가져 가지고 각각에서 그냥 도망쳐서 살았는데 그 도망친 곳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게 선교가 된 거잖아요. 가라 했다고 해서 간 게 아니에요. 간 곳은 어디예요? 자기 집이에요. 자기가 사는 곳이고 자기가 생활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읽으실 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 이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우리는 땅끝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실 곳이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그곳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고 어떤 것을 겪고 내 목숨을 내놓아 목숨 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이고 아니면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라는 그 생각은 일단 접어놓으시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함과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 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에 항상 이게 너무 각오가 넘쳐요. 내가 주를 위하여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은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안 보여요.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하면서 여러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려요. 십자군 운동처럼. 전쟁처럼. 주를 위하여 십자가 들고 가서 다 죽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럴지도 몰라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라신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려고 해요. 이게 뭐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제자를 삼기 전에 제자를 삼을 만한 내용이 내 가운데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먼저 무엇인가 일을 하고 무엇인가 업적을 일으키고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뭐예요? 봉사부터 시키잖아요. 교회가 하는 가장 큰 일이 뭐예요? 건축하는 일이잖아요.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사회 봉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예요. 먼저 우리가 그 제자를 삼을 만한 내용이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아는 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일하는 것보다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셔서 그 결과로 어떻게 내가 되었는가, 이것을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시는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를 삼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첫 번째로 내가 가르칠 만한 수준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잘 살고 있지 못하는, 그러니까 성도답게 못 사는데 어떻게 남을 가르치냐, 이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려고 한번 가르쳐 봤는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안 될 거를 알려주셨나요? 이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게 가르치라, 이 얘기예요. 분부한 게 뭐예요? 그 성시화하라, 이게 분부하신 건가요? 사회복지시설 만들어라, 병원 세워라, 학교 세워라, 이게 분부하신 건가요? 교회 건축해라, 이게 분부하신 건가요? 자, 가서 한 사람당 100명씩 전도해, 이렇게 분부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그 일생 가운데서,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죠. 이건 모르는 채 그냥 이걸 것이다 해가지고 우 하고 달려가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뭘 분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으로 분부하셨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분부하셨는지를, 그것을 찾아내셔야죠. 그 내용을 찾아야죠. 이것이 우선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 분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선이에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내용이 잘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아는 대로 신앙인들을 판단하니까 이래야 된다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사회복지 해야 된다. 너희들은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뭐해요? 그들이 아는 내용이 그거니까.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이 그 내용대로 따라가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봉사를 너무 안 해. 우리 교회는 너무 헌신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왜 이러면서 힘들어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내용이 먼저 와야죠. 참, 하나님께서만 일하시니까 우리가 염치가 없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 일을 안 했냐고 꾸중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못하냐라고 꾸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을 때 먼저 오셔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그 결과를 이루어내셨잖아요. 세상 끝까지 가서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시지 마세요. 예. 물론 하셔도 괜찮아요. 목숨 내고 가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을 살피면서 나온 결과는 무엇이냐면, 먼저 여러분이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누리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행하시고 주시고 이루셨는지를 먼저 아셔야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으며 어떠한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자들이고, 지금 내가 혹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그것은 왜 어떠한 일 때문에 그렇고 그런지를 먼저 아셔야죠. 그리고 아는 만큼 행하시고 아는 만큼 누리시면 되잖아요. 기독교가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야 된다라고 목표를 세워놓고 그러지 못하니까 자괴감에 빠지고, 다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해서 그래요. 마태복음은 다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내용이 안 나와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그것은 마태 공동체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님께서 오셨잖아요. 이 내용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 아니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승천하는 내용이 이게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쓰여진 것이라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뭐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생각하냐면 내가 잘못했대, 왜 졸지도 않느냐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보셔가지고 너 잘못했지 하고 혼내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죄에 또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지고 쓰러지면 일으켜주시고 털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다 오해해요. 명령 내리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는 가서 일해야 돼요. 가서 일해가지고 일 못해요. 달란트 남기랬는데 못 남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혼내시고 꾸중하시고 너가 일해가지고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 안 그러세요. 예수님이 안 그러셨잖아요.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이 일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을 너에게 힘을 더하여 주겠다. 그렇게 만들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내가 삼아주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 약속이에요.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되어 있는 것이고,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아직 아닙니다라고 몰라요. 모릅니다. 제가 아는 대로만 살게요. 네, 제가 아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옳아요. 이래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시험이나 환란이 닥쳤을 때 쓰러져 넘어지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교회가 이렇습니까? 이래 버리고. 자, 마태복음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들 무엇을 발견하셨어요? 마태복음은 우리가 일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목적을 갖고 성취해야 될 내용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결과로서 우리 성도가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행함으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성도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아셔서 아는 만큼 그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도 알고 행하세요. 안 행하셔도 괜찮고요. 참 부족한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나중에 한 번 더 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뭐 그만큼이니까. 예. 너무나 위로되는 말씀이 마지막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 내용이에요.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딴 데 쳐다보면서 왜 어찌하여 이런단 말이에요. 아쉬운 내용들이 많아. 저 개인적으로만 많았지만 뭐 제 수준과 상태가 그래서 마태복음 다음 2월 달부터는 고린도 전서를 나갈 예정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또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말씀과 삶이 별개가 아니에요. 같은 거니까요. 삶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과고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교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무조건적 하나님께서 제가 그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조건적인 비판은 필요 없다예요. 옳고 그름은 신앙생활은 옳고 그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다 알고 있을 줄 알고 말씀드리는데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삶은 옳다 그르다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 다 옳고 그름으로 살아요. 지금 교회들도 다 옳고 그름으로 살아요. 아니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찾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는 여전히 이 땅에 있어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실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원리와 마음으로서 세상을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